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3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편지 한 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양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시대에도 편지를 쓸 때 편지의 양식 같은 것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시대의 편지의 양식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요.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그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 그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그리고 그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편지를 쓴 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 시대 때 편지를 쓰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춰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세 가지로 소개했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른 누구의 종도 아닌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자기 인식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울의 자기 인식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매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다음, 자 그러면 편지의 양식에 의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수신자인 자기는 밝혔습니다만 그 다음 발신자를 밝혀야 될 부분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보면 2절 처음 부분에 그랬죠. 이 복음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편지 양식에 맞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를 소개해 놓고 그 다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의 삽입부입니다. 이거를 빼고 나면요 편지의 양식에 딱 맞아요. 2절부터 6절까지를 빼고 1절과 7절을 연결지어서 읽으면 우리는 이 편지가 이것이 편지의 양식에 딱 맞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죠. 1절과 그 다음에 7절을 연결해서 2절에서 6절까지는 빼고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한번 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렇게 돼야 편지의 양식에 딱 맞습니다. 사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자기를 소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이라고 지금 말함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편지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예?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서두는 시작해 놓고 그 다음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본론부터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도 어떤 말이 차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 그죠? 피를 토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막 열을 올리고 아니 쉽게 이야기해서 TV에 나오는 그 가십거리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랬대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말과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 안에 사실은 차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는요, 와우, 숨도 안 쉬고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려 할 때는요, 어때요? 그다지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누군가의 복음을 말하고 싶을 때 그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나보다 좀 형편이 낮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그러면 딱 말문이 막히죠. 사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최강국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뭐 군사력뿐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도 또 길도 잘 닦여 있고 식민지 사람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정도로 대단히 포용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 사람들보다도 여성 차별이 없었던 그나마 사실 민주화된 나라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꿈을 꿨어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와, 로마가 그렇게 잘 사는데요. 로마에게 복음이 필요하겠어요? 바울은 그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복음을 쏟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말하다가 갑자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과연 뭘까요? 2절을 읽어보면 2절. 자,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복음을 소개하는 첫 마디. 복음이 뭐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아야 복음이야. 그런 복음을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 그랬지. 자기에게 좋아야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병에 걸렸어.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병 낫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은 뭐예요?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에게 좋으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와 그거 복음이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러죠. 예? 자기에게 좋은, 자기가 바라던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 이런 거 딱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이고 그게 복음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결정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감격해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2절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은. 근데 4절
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4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그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 중간에 걸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읽을 때 중간에 거를 싹 다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음이라 그러면 우리를 천당 보내는 어떤 방법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인격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은 뭐예요? 그분은 무엇을 결정하신 걸까요? 그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뜻의 절대적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 그러면 그게 과연 뭘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은 이거를 대단히 암시적으로 이걸 적어놨어요.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거기 있어요.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복음은이라고 말해놓고 소개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왜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과 그분의 결정은 정말 뭘까요? 자, 먼저 3절에서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한 사람인 것이죠. 육신으로는 그랬으니까 그분은 몸을 입은 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그분은 한 사람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한 사람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아들이 필요했는가?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우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손을 흔들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 만약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셨거든.
이 우주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좀 특별한 말입니다. 그 말은 말이죠, 원래가 비절진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뭐라고요? 비절진자죠. 빚진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의 그 난하주, 성경의 난하주 설명을 읽어보면 이 말이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딱 이 번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죄를 지은 거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빚을 진 것이죠. 빚진 자단 말이죠. 여러분, 빚을 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빚을 갚는 길밖에 없죠. 죄인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죄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은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도 그 죄의 값을 지불하고서 비로소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의 값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지. 죄 없는 한 사람의 피가 죄의 값을 지불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주 안에서 이런 피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디서 죄 없는 한 사람의 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 피와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들의 그 죄의 값을 모조리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육신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죄인들의 죄의 값을 지불할 죄 없는 한 사람의 피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거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들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속하셨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시죠. 아주 유니크한 사람이시다. 이 우주 안에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뜻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죄를 씻음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영접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해요? 아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진, 사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요, 그분이 굽히지 않는 주장을 한 가지 했었죠.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며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못 믿었어. 아니, 오히려 그 말 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 쥐가 인간인 주제에,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인 주제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죠. 왜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셔도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4절. 그래서 4절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알려지신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던가요? 아니, 우리도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길가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맞잖아요. 아닌가? 아닙니까? 이게 반응이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나 그러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쳤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모두도 복음 안에서 이 우주 안에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이렇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만, 그분이 부활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도 그렇게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예요? 예,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망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많은 아들들을, 이 아들들은 누군데요? 예, 여러분들이요. 예.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어디에 들어가게 해? 예,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서 부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실 아들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향해서 매일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죄인들이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우주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도록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이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분명하게 선포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